이 사람이 변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쁘게 변하는 거는 좀 속도가 빠른데 좋게 변하는 거는 조금 더딘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 이제 중고등부를 맡았을 때 2년이 넘었는데 벌써 이제 코로나로 모이지 않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교육부가 다시 오픈했을 때는 우리가 셧다운한 지 거의 1년이 지난 후였는데요. 그래서 그 후에도 한참 동안 이제 중고등부가 서로 번갈아 가면서 중등부, 고등부가 번갈아 가면서 나왔고,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단어 때문에, 개념 때문에 서로 가까이 하지 못한 채 한 2년 정도를 그렇게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시작된 지 만 3년이 지났고, 이제 뭐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 사용하지 않고 마스크도 뭐 자유롭게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그런 시간이 왔는데요. 원래는 이제 서로 친했고 가까이 지냈던 사이였는데 불과 2년 만에 아이들이 급격하게 서로 멀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친구를 사귀는 법이나 이 대화를 하는 법을 잊어버린 아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나쁘게 변하는 것은 아주 쉽게 급격하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코로나 끝나고 다시 원상복귀로 금방 돌아갈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단 2년 만에 어떤 이제 유스 그룹의 어떤 정체성과 청소년다운 어떤 활기찬 모습을 이제 점점점 이제 조금씩 찾아가는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거의 40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렸죠. 너무나 오래 세월 동안 이제 노예 신분으로 살았기 때문에 자신을 억압하던 애굽의 그 통제가 끝났다고 해도 그 정체성이나 그런 습관이 바로 돌아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막 우압지졸인 모습도 있고 하나님께 금방 불평하는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볼 수 있었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제 은으로 만든 이 두 개의 나팔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나팔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어떤 정체성이 조금 더 확고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나팔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훈련이 되지 않은 오합지졸의 모습에 하나님의 백성으로는 좀 적합해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은 나팔을 만들고 나서는 조금 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나팔 소리는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2절 보시면은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이제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낮에는 이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안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면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셨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직 하나님의 그런 말씀의 명령에 바로 움직일 만한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처음부터 나팔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이제 내비게이션처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아주 친절하게 하나님께서 앞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조금 덜 노예스러워졌고 조금 더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이 다음 단계로 갈 준비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나팔을 사용하십니다. 그 나팔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움직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언제 또 어디서 또 누가 어떻게 움직여야 한다는 이 명령을 나팔을 통해서 하게 하셨습니다. 나팔을 이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두 개를 같이 불면은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모세에게 나오게 되죠. 하나만 불면은 천부장 지휘관, 그러니까 1000명을 관리하는 약간 커맨더 같은, 캡틴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모세에게 나옵니다. 크게 불 때는 동쪽 진영이 행진하고, 다시 한번 또 크게 불면은 남아있는 남쪽 진영이 행진을 합니다. 그럼 나팔 소리에 크고 작음으로 이렇게 움직임이 구분되기도 하고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식을 하고 신속하게 순종의 마음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다운 거죠. 근데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하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목숨이 위태로운 거예요. 너무나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광야도 물론이지만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은 머뭇거리거나 아니면 제멋대로 움직인다가는 그 적들에게 당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명령에 단번에 신속하게 움직이는 훈련을 했어야 됐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또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심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막 제멋대로 움직이면서 하나가 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옳은 대로 움직인다면은 그건 전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그 뜻하신 바를 그런 모습 속에서는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여름에 도미니카 선교를 갔었죠. 우리 아이들이 25명이 갔었는데 제가 그 아이들 선교 훈련을 이제 2월 달 말부터 시켰어요. 그래서 한 4개월 정도 선교 훈련을 하고 출발했습니다. 제가 선교팀 모임 첫날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 선교 갔을 때 송 목사한테서 평소에 보지 못했던 모습을 볼 것이다. 왜냐하면 제가 딱 모임을 봤는데 엉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제가 평소에는 제가 정말 진짜 친절하고 화도 한 번도 안 내고 혼도 한 번도 안 냈습니다. 워낙 이제 아이들이 힘들었던 상황 가운데 다시 교회에 나온 거기 때문에 제가 아주 그냥 친절하게 대해줬는데 이렇게 했다가는 선교를 망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팀만큼은 특별하게 훈련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아이들한테 제가 미리 예고를 해줬습니다. 가면 제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래서 가서 사역할 게 많고 우리가 정말 교회에서 이렇게 큰 돈을 선교 헌금을 해주셨고 또 가서는 또 선교팀이 왔으니까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었는데 또 가서는 또 우리를 기다리는 그 교회들도 있었고 그런 지역들도 있었는데 우리가 우물쭈물하거나 아니면은 같이 함께 움직이지 않는다면은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또 실망시킬 만한 결과를 얻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희가 간 선교지가 뭐 그렇게 위험한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 그 지역 밖으로 벗어나면은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반드시 저의 말을 듣고 신속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움직였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을 많이 냈어요, 애들한테. 나중에는 이제 아이들이 자기네끼리 송 목사님 왜 이렇게 무섭냐. 예.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선교를 이제 제가 일정을 다 소화하면서 계속해서 아이들은 이제 혼나고 막 아침에 막 푸시업도 하고 막 그랬어요. 기합도 받고. 근데 이 마지막 날 되니까 그래도 제가 만족할 만한 제가 많이 바라지는 않았습니다. 시간 맞춰 나오고 그런 거였어요. 기본적인 건데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 제 시간에 다 왔어요. 다 와가지고 또 그날은 정말 사역을 잘했습니다. 제가 딱 말하면 움직이고 가서도 열심히 잘하고 정말 그러니까 아이들도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훈련의 시간이. 그래서 제가 마지막 날은 칭찬을 해줬어요. 정말 내가 초반에 이렇게 화내서 정말 미안한데 지금 이 모습이 그래도 그 선교팀이 가져야 하는 선교팀다운 모습이었다라고 제가 칭찬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이해를 했죠. 왜 송 목사님이 그렇게 우리께 무섭게 했는지. 성도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듣고 따라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그래야지만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어떤 생각대로 생각 옳은 대로 움직이면 사실은 그 사사기 시대 그런 모습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신속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고 움직인다면은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포하는 말씀을 마치 나팔 소리처럼 잘 듣고 주님의 뜻을 신속히 따르는 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우리 KCQ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의 간구입니다. 9절 10절 보시면은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두 구절 다 나팔을 불면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신다 라는 말씀이 있죠. 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까먹으시거나 아니면 졸고 계셨기 때문에 나팔을 불어서 깨워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정말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나팔을 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하는 백성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죠. 그냥 의식적으로 표면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닌 나팔을 불면서 이 간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나팔은 그런 면에 있어서 기도와도 같죠. 우리가 작고 큰 일을 하면서 무조건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이제 EM 수련회를 다녀와서 같이 갔다 왔는데, 저는 이제 그 미니밴에 탔어요. 미니밴에서 데이빗 홍 집사님께서 운전을 하시고 전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출발을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나 싶었더니 데이빗 전사님이 와가지고 기도해 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데이빗 전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기도를 받고 그제서야 출발했습니다. 운전 하루 이틀 해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1시간 한 반 정도 운전하는 거리가 뭐가 어렵다고 기도를 꼭 받아야 움직인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그 마음은 내가 작은 일을 하건 큰 일을 하건 하나님께 간구를 하고 움직이겠다라는 어떤 의지적인 표현이죠.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돌아올 땐 제가 기도를 해드렸는데, 그거 알고 제가 기도를 해드렸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서 함께 기도의 나팔을 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 삶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이런 나팔 소리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은나팔을 들고 맨날 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명령의 나팔의 그 명령의 나팔을 듣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움직여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신속히 주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어떤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기도의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바라며 움직여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마치 이스라엘이 나팔로 인도받고 나팔로 간구했듯이 우리 모두의 삶이 주님 말씀으로 인도를 받고 우리의 기도로 주님께 간구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팔을 주시며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 나팔이 마치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따르며 또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습이 점점 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변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